친구들 안녕하세요. 덕분한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바른 마음, 바른 태도, 그리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자, 모르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보시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직하게 두고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인데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 텐데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우리 친구들 진짜 빨라요.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씩씩하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집중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구? 그렇지. 사울 왕에 대해서 함께 봤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하고 멋진 왕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한 행동,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벌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사울이 쳐들어갑니다. 사울이 쳐들어가기 전에 아말렉을 벌할 때에 아말렉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쳐들어가서 승리합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살찐 소, 살찐 양,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주 멋진 그런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까지 생포하며 살아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우리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왔다. 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살찐 양과 살찐 소 이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말에 어떻게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사울 왕이 백성들의 모습과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사울, 너는 이제 왕에서 아웃. 내 마음에 드는 자로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지요.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셔서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사무엘아, 너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무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 처음에 괜찮고 겸손했던 그 왕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에 대한 어떤 슬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분란이 일어날 텐데, 분란이 뭐예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서로 헐뜯고 뭐 어떻게 보면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이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사울 왕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어디론가 떠난다면 분명 제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죽일 텐데, 제가 누군가를 왕으로 세운다면 바로 죽일 텐데 어떻게 하죠? 몰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저 제사 드리러 갑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보내줄 것이다 라는 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무사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을 이제 뽑아야겠지요. 자, 그래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집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를 모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한번 보세요. 키도 크고 멋있잖아요. 이름은 엘리압이에요.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우와 대박,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우와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엘리압이 뜨자마자 막 우와 이러면서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 이 사람을 왕으로 뽑으면 되겠군요. 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제가 기름을 붓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버리셨대요. 아니,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선택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버림받은 자였어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누구요? 아비나답이요.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걔는 노답이다. 죄송해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부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형제들이 쭉쭉쭉쭉 나오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다 돌아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왕이 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까?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이 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저희 집에 막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되게 어리기도 하고 아직 많이 부족해요.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니, 그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저 왔습니다. 딱 이렇게 왔더니
참 어린 아이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빛이 붉고 아주 건강하게 생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죠. 다윗에게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뽑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택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그 다른 형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눈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 둘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사람은 보통 외모를 봅니다. 그쵸? 그래서 보세요. 엘리압과 형제들은 뽑히지 않았고 다윗은 뽑히게 되었는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어떻게 달랐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압과 형들은 이랬던 거예요. 보세요. 엘리압과 형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길 원하는 것, 그리고 권세를 갖길 원하는 것, 돈을 갖길 원하는 것, 그리고 명예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과 형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왕으로 삼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가득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외모는 출중할지 모르겠지만, 외모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비록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아직 너무 어려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1등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등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 갖고 싶은 거고요. 명예를 갖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 갖고 싶은 거예요. 양을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양치기가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양을 열심히 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1등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 1등은 누구입니까? 아니, 혹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이 1등 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득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꿈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1등 된 자는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길 원해요.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1등 된 삶,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친구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른 형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족하였지만 우리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1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였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 가운데 새기고 나의 손 가운데 드러나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쏙쏙 믿음 쏙쏙 복습 게임. 1번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번 금식했다. 배고픈데. 자, 2번 축제를 열었다. 히히. 자, 3번 슬퍼했다. 4번 잤다. 자, 정답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울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사무엘. 고쳐주세요. 사무엘. 제가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베들레헴에 사는 2세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자, 두 번째, 베들레헴에 사는 3세의 아들 중 왕이 있다. 자, 3번, 예루살렘에 사는 노세의 아들 중 왕이 있다. 자, 4번, 예루살렘에 사는 참새의 아들 중 왕이 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체크해 주시고. 자, 3번, 2세의 장남 엘리압은 어떤 자였나요?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죠. 압도적인 외모와 아주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 2번, 멋진 외모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3번, 멋진 외모였으나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 4번, 용모도 마음도 그럭저럭한 인물이었다.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윗은 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1번, 너무너무 귀여웠기 때문이다. 뿌잉뿌잉. 자, 2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3번, 양을 잘 치기 때문이었다. 4번, 돌팔매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자, 아시겠죠? 자, 정답 보시고. 자, 5번.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상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8형제 중 가장 어리고 부족한 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 중심의 1등은 누구인가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1등으로 삼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궁금한 점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도 너무너무 잘 드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